성경에 보면 참 기막힌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뒤에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수레를 타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또 8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똑같이 승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승천하는 이런 신앙은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맞지요? 최고의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사신 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에녹, 엘리야, 예수님, 다음에 휴거될 성도들, 우리도 여기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이신 에녹에 관해서 같이 메시지를 나누길 원하는데, 특별히 에녹은 몇 세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 읽은 대로 365세,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래서 이것은 좀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365일, 2017년 오늘부터 365일을 에녹과 같이 여러분 사시길 원합니다. 에녹을 모델로 놓고 그거를 향하여서 에브리데이를 에녹과 같이 살려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정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으로 2017년이 이끌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에녹의 삶에 대해서 우리 오늘 신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서 같이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말입니다. 족보가 나와요. 아담에서부터 10대손 노아까지 족보, 최초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항상 한 사람을 얘기하고 끝이 뭐냐면 죽었더라요. 죽었더라. 그러다가 죽었더라 해서 바로 에녹이 바로 죽었더라가 아니고 바로 여기서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지금 얘기하는 에녹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또 예수님은 물론 신이시지만 이분들을 보면은 끝이 달랐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람은요,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는 거, 여러분 금수저다, 뭐 한국의 석수저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끝이에요. 끝.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어떻게 다르냐. 왜냐하면 그 인생의 끝은 바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영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테이터스가 불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끝이라는 것, 이 끝이 바로 승천하는 대로 간 사람이 최고의 삶을 오늘 그려놓고 있지요. 그런데요, 그 창세기 5장을 보면 말입니다. 다 죽었더라고 이렇게 죽은 나이가 나오는데, 여러분 평균 나이가요 800세 정도 돼요. 800세 정도. 요즘 웰빙의 삶이다 해가지고 또 의학의 발달로 운동, 음식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수명이 막 늘어났다고, 우리가 한층 지금 막 교만에 막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마치 안 죽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100세 건강, 120세 건강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 800세에 비하면 아직도 멀고도 멀었어요. 그런데 평균 연령이 800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뭐예요? 끝은 죽었더라 해요. 여러분, 이 죽음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좀 번쩍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17년이 왔는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의 멍에를 쥐고 있는 상태에 있지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이 죽음의 멍에를 벗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벗어난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니까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이 사망 권세죠. 에녹이 어떻게 이것을 벗어났느냐 보니까요.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학문의 발전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식생활을 특별하게 해서도 아니에요. 이사 갔거나 이민 갔거나 이런 것도 물론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죽음을 넘어서게 되었는가? 어떻게 휴거 신앙으로 에녹이 되었는가? 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수명이 길었으니까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어요. 그때는 7대가요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한 3대는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7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후손에게 분명히 본인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내었을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에녹이 아담하고 같이 308년을 같이 살아요. 이 수명을 보면.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평범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다 준비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계기를 맞게 되면서부터 에녹이 이렇게 승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냐? 그 계기가 무엇이냐? 이 계기를 우선 하기 전에 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승천하는 사람에는 표식이 있었어요. 이 표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히브리서에는 말입니다. 에녹이 승천했는데 승천하기 전에, 들림받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일들을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거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장이 딱 찍혀졌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이런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흔적이라는 게 있어요. 흔적.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흔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 맞은 자, 인을 맞았다. 또 에레미야서도 표, 인, 이런 것이 나옵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흔적, 증거, 표, 인,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수준을 패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를 받는 거야. 이것이 666표와 딱 반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직 이때가 완전히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요. 666표를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되잖아요. 666표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람은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표가 시행되기 이전에 우리는 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레벨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표요, 인이요, 증거요, 흔적인 것입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는 이것을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도장이 딱 찍혀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도장이 딱 찍혀진 이 사람은 바로 이것이 휴거 신앙이 되는 것이요, 또 환난 통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나 에녹이나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승천했고요, 노아는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게 되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인 거예요. 올 한 해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666표를 받지 맙시다. 맞죠? 그런데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다른 것을 갖고 있어야 안 받게 되는 것이지, 이거는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야
믿음이 어느 수준이 돼야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를 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 우리가 알다시피요, 65세까지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계기가 왔다는 말입니다. 65세 때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가장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그럼 하나님이 이름을 항상 주셔서 그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름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다 들어있게 됩니다. 모두셀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물론 그 아이도 죽지만 이 세상이 종말이다. 아버지도 죽고 이웃사람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게 모두셀라예요.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모두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 에녹이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자기도 죽어요.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어때요, 여러분? 이 말에 이 에녹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우리가 표받는 신앙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충격을. 말씀으로 충격받으면 제일 좋고요. 사건으로 충격받아도 좋고, 또 예언을 받아서 충격받아도 좋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 안에서의 충격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춰도 끄떡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대인 것처럼 이 시대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대에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에녹이 충격을 받았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 자기에게 충격이 왔답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요, 온 지면에 홍수가 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믿고요,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나한테서 확 와닿아야 되잖아요. 이 와닿는 일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 여러분들 충격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요, 또 하나님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많은 충격을 일으키실 거예요.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안에서 충격을 받으셔야 돼. 이것을. 그래서 충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격 받으실 것입니까? 네.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에녹도 충격을 받고요, 노아도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은 농담으로 여겼는데 에녹은 충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유다서에도 보면 말입니다. 에녹은요,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게 행하는 자, 경건이라는 말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이 전파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이에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막 한 절에 100번씩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말씀을 진짜로 자기의 삶 가운데 받아서 그런 삶을 말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말씀과 설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것을 반응을 안 하는데 귀로 듣고 머리에만 가지고 있고 입으로만 할 뿐이지 내 속에서 움직이지를 않는데, 그러면 뭐예요? 바로 귀신의 믿음이다. 없느니만도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만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충격은 무엇은 충격을 주시려고 하냐면요, 죽음의 충격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한테 오는 충격이 다 좋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충격이라는 게, 사건이라는 게, 이게 다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죽음과 연결이 됐다는 말은 와, 죽었으면 좋겠다, 이만큼 사람을 힘들게
힘들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는요, 죽음을 이렇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정말 자살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태까지 내가 이르렀다면 여러분 그 죽음을 마음에다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녹이 죽음을 품는 거예요. 그 아들 죽음이잖아요.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품는 거예요. 이 죽음을 품고 바로 하나님이 어미 닭이 알을 품어서 그거를 부화시킨 것처럼 우리는 그 죽음을 품고 어떻게 하라고요? 에녹과 같이 승천하는데 죽음을 이기잖아요. 죽음을 품었으니까 죽음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노아도 사실은 인류가 멸망한다. 죽음이에요. 죽음을 던져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철석같이 믿고 바보같이 행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다 죽을 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던져줬는데 이 죽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품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에너지 다 들여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방주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바로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그 방주는 통해서 누가 살았습니까? 나와 내 가족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요 붉은 줄을 내려뜨리고 났을 때 바로 이스라엘 군이 쳐들어왔을 때 붉은 줄 있는 그 방에다가 네가 원하는 사람을 다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다 불러들여서 자기가 불러들인 사람은 다 멸망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나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불러들이게 일가친척을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들이시게 했고 또 불러들여져 왔다라는 것을 믿으시게 합니다. 짐승들도 하나님이 불러들이니까 다 노아의 방주로 불러들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나 혼자라도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요 바로 이 죽음을 이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던져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오지 않았다면 말씀에 충격받으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냥 오늘도 설교에 그냥 여러분이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환경에 어려움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안수기도에 예언기도에 충격받아도요 너무나 여러분 할렐루야인 거예요. 자 그것은 대부분이 이 충격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죽음과 연관된 거니까 좋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반드시 알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품은 이제 충격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요 죽음은 뭡니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왜 죽는데 죽을 건데 없어질 건데 망할 곳에 왜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는데 내 인생이 끝난다는데 여기를 떠난다는데 왜 이 땅에다가 투자를 하냐고요. 이것이 바로 바꾸는 것을 우상을 제거한다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오늘까지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바꾸란 말입니다. 바꿔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돈 아닙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야 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친구라는 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눈을 영생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본향으로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영원히 존재할 곳으로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 뭔가 인정받고 싶고 또 내 자아를 좀 인정받고 싶고 여러 가지 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서 바꾸세요. 바꾸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지금 내가 마음에 염려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여러분 이 말씀도 충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죠. 그러나 조금씩 근원에서부터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이 순간에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을 목적 삼고 있으면 이 시간에 내가 바꾸기를 지금 결단했습니다. 결단을 했다라고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세상에서 내가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요. 노아의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시대, 재림 직전의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정신이 다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약간 이런 인기 있는 그런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드라이븐 피플이고 하나는 컬디드 피플이라는 것입니다. 드라이븐 피플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이 그 사람을 막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조종. 이 세상의 것들로 조종을 하기 때문에 엄청 바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도 바쁘고 뭔가 바빠. 이게 드라이븐. 이 드라이븐을 하는 존재는 세상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드라이븐 피플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거는 컬디드 피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종류로밖에 다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나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에 다 취하는 시대가 이 시대. 포도주에 취한다는 거예요. 뭐요? 제정신 아니에요. 어쨌든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시집 장가 이 성이라는 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고 팔고 돈 벌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얼마나 취했는지 노아 때를 보니까요. 그들이 홍수에서 다 멸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못 깨달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취해 있는 거야. 만취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지금 어디다가 세워놨는지를 몰라.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대. 왜 죽었는지, 왜 그 홍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도 몰랐대. 결국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죽는 것이 아니고 죽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 이 시대는 말입니다. 창세기 사정에 보니까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벌을 만들어서 재벌이 됐어요. 재벌을 일으켰어요. 이 말이 뭡니까? 재벌이 돼가지고 한번 물질 문명을 쓰면 그 외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재벌은 육축지. 이 야발은 재벌지, 육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은 재벌이라는 것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마음에 엄청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 났어요.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과 예술을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까? 신라라고 하는 사람은 무기를 제조했다는 것입니다. 인제는 나를 덤비면은 죽이는 거예요. 무기 앞에 누가 당하겠습니까? 무기를 제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거기다가 네피림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뜨는 시대, 거인 시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요. 정말 나 좀 세우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나를 좀
세우고 이름을 내보자 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졌다. 하늘이 노시되었다 이 말이에요. 노시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감지가 안 되는 시대가 이 시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또 2017년을 맞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시대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 성경이 보여주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성경은요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거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내 상처를 위하여 사람을 죽였대. 와,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이 마지막 때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상처를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를 인하여는 내가 벌이 7배이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이렇게 자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잔인함이 파출해지는 거예요. 잔인함의 시제가 바로 이 창세기의 라멕입니다. 사람이 잔인해진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과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시대. 뭘로 잊어버릴까? 요즘은 게임으로 잊어버려요. 영화로 잊어버려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죽음이 장난이야. 그냥 사람 바바바바바박 쏴서 죽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큰 문제가 돼서 우리가 죽음을 이게 끌어안고 부활시켜야 되는 때인데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자살 폭탄해도 되고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멸망 직전의 시대예요. 거기다가 교회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가득해서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래도 된다예요. 그래도 되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겨도 된다. 이것이 바로 또 이 교회의 메시지가 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서 여기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말입니다. 내가 서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서야 돼요.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정같이 그냥 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도 확 받아서 단체로 쫓아가는 시대는 성전 뜰의 신앙 그게 돼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내가 서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도 말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믿음의 장애분이가 11장 믿음의 분이고 하니까요. 그들이 그냥 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냥 물에 던져지고 불에 던져져서 죽기도 했다. 그렇게 나와요. 또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도 꺼내주셨잖아요. 사자불에서도 건져주잖아. 그렇게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는데 보니까 히브리서 신약에 가서 보니까 그냥 죽은 사람 그냥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반반이에요. 그러나 알아둘 것은 성경은 분명히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아벨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 믿음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말하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를 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자식에게 말해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저희 어머니의 그 열심히 신앙하는 그 모습이요 지금도 말해요. 제가 이 믿음이 말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거 지금 하나도 상대방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받아들여지는 것 대적하는 것 같기만 하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만 말합니까? 전 세계에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말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순교자는 말하고 순교자는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나 노아나 한 사람은 승천했고 휴거했고 한 사람은 환란을 통과했는데 똑같이 다 휴거신앙, 바로 우리가 이 레벨까지 2017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인생의 목표를 꼭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목표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영적 전쟁이야. 내가 돈 좋아하고 아들밖에 모르면서 영적 전쟁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은 안 나가요. 그렇게 했을 때. 영적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해야 영적 전쟁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본향에다가 하나님의 거에 영생에 이렇게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으로 바꾼 다음에는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바꾸셔야지 돼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사 지내는 사람은 죽은 자가 지낸다는 것이에요. 그 죽은 자 진짜 시체가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이 아직 죽은 사람, 지금 아직 몰라, 진리의 눈이 안 띈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눈이 뜨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너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더 중요한 일,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일, 영원한 생명에 관련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자도요, 해야 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서 바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몰려왔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예수님 통해서. 처음에는 말입니다. 돈 문제 해결하셨고요. 병도 고쳐주셨고요. 귀신도 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시점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멈추고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도망가 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돈 없는 사람의,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에 지금 끝도 없이 연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죽음보다 더 귀한 생명의 세계에 눈이 떠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세계로 그들을 흡수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의 훈련에서도 봤잖아요. 생존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안 놔주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돈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너의 그 힘든 것을 공감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네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알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10살, 12살이 되어서도 롤리팝만 찾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셔서 바로 산으로 도망가 버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정말 이게 정말 괜찮을까를 몇 년을 했냐고요. 몇 년. 여러분, 에녹이 몇 살에 승천했지요? 365세. 저를 따라서 시작. 365세. 노아가 몇 년 방주 지었다고요? 120년. 여러분, 이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120년, 365년, 광야가 40년, 희년이 50년이에요.
여러분 그 근처에서 얼마나 갔습니까? 10년 했는데 내가 10년 했는데 이렇다고 뒤집어 엎어요. 여러분 정말로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광야를 맴돈다라는 게 뭡니까? 그 자리를 도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돌아 빙글빙글 그 자리를 돌다가 인생의 육체의 때가 그만하면은 그냥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의 맨 끝장 한정이 노년기의 특징이 나와요. 이게 왜 있습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쇠퇴할 때, 우리의 척추가 약해질 때, 우리의 걸음을 못 걸을 때, 우리의 이 정상적인 육체의 지배 기능이 없어질 때가 와요. 여러분 죽지 않아도 이럴 때는 내가 믿음을 높이기가 참 어려워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어려워질 때가 다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만할 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여러분 이런 때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걸리는 게 뭡니까? 인내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도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이 아이가 죽으면 인류가 종말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일에 일주일 뒤에 죽으면 전체가 다 죽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이 에녹이 받아들이니까 이 죽음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애가 언제 죽을까 늘 궁금하니까 걱정되잖아요. 어디 가서도 제가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어. 그럼 막 집에 막 뛰어와야 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곧 죽을 것 같은 애가요, 얼마큼 살았는지 아세요? 이 무드셀라가요 969세 최고로 오래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당시 사람 중에서는 인류에 가면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이러니 얼마나 우리 생각하고 죽는데더니 제일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바로 이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인내는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로 인내가 필요하고 그 외에서도 다 인내가 필요해요. 결혼생활에서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도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인내가 다 여러분 이 인내는요 반드시 필요한데요. 반드시. 그래서 바로 견디세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뭔가를 해주기 전까지는 인내를 여러분이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함부로 뭔가를 쪼개고 자르고 박살내고 뒤집어 엎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인내를 꼭 이루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녹의 신앙이 있는데 이 에녹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라는 걸 잘 보세요. 신앙의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증거하겠어요? 여러분 에녹의 신앙을 제가 4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한번 나도 그 신앙인가 한번 보세요. 에녹의 신앙은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파하는 신앙이었어요. 입 다물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나만 알면 된다가 아니에요. 가서 증거하고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반드시 가지셔야 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단한테 이것을 먹혀서 입 다물고 있어. 어디 가서든지 입 다물고 있다고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내려갑니다. 최고의 바로 수비는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 상할까봐 또 이렇게 저렇게 자존심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 내가 사단한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파하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노아도 방주만 만들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노아도요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대표가 노아는 의를 전파하고 에녹은요 재능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입을 못 열으면 전도지라도 갖다 주세요. 여러분 부흥의 광고지라도 여러분 전해주셔야지 돼. 그렇게 전도하는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에녹의 신앙은요 재림신앙.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몇 천년 전을 얘기한 겁니까? 이게 지금 4천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에녹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재림신앙이 얼마나 우리 믿음이 이렇게 정말 건강하고 믿음에 성장된 사람의 특징은 재림신앙을 반드시 갖고 있어요. 초대교회 12제자의 특징은요, 그들이 다 자기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안 오셨지만 그 신앙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이 마치 내 생애에 종말이 올 것 같은 것,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정말 주님이 무슨 주님이 오시냐 그런 거 얘기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징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주여서 오시옵소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던가 주님의 오실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여러분 설령 그것이 조금 삐뚤어졌다 해도 저는 귀한 신앙으로 봅니다. 귀한 신앙이에요. 그거는 아주 좋은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재림신앙, 그 다음에는 경건신앙인 것입니다. 경건신앙,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하는 모든 것들이 경건해야 된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에녹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심판의 하나님을 전했어요.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마지막 때는요, 이 유다서를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5가지 증상을 얘기했는데, 원망, 제일 많이 하는 게 원망, 불평, 여기서는 여기대로 불평, 저기 가면 불평, 이거 하면 이거 전부 다 불평만 얘기해. 장점을 보는 게 아니고 단점만 봐. 그 다음에 뭐예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무서운 사람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원치 않는 말도 아첨한다는 것은 화는 이런 시대에 이런 5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 이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도 1000번째라고 깨달은 게 뭡니까? 전도서 맨 끝장. 심판의 하나님. 네가 행한 모든 일, 은밀한 일,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로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심판 하나님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심판의 하나님은 싫고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하셔. 사랑의 하나님도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받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은 맞지만 그것만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에녹의 신앙의 색깔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져야 돼요. 전파하는 신앙 가져야 돼요. 재림 신앙 가져야 돼요. 경건 신앙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의 총 결론이 7번째. 이것이 다 합해져서 뭐 하는 것이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도장을 딱 받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나한테 다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의 도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내 것이 되었고 완전히 그 인정받는 것에 바로 잔이 찼고 나에게 완전히 습관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10번 하나님 속상하는 일 하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아까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주보에 써놨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요. 우리가 5절 그 앞에 1절부터 쭉 읽으셔도 되면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을 좇는 자, 영을 좇는 자,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육신, 영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게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딱 점을 찍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의
어떻게 육신에 있게 되냐면 시작이 어디냐면요.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우리에게 5만 가지 생각이 듣죠, 여러분도. 5만 가지. 맨날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내 5만 가지 생각은 둘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를 우리가 다 지금 분별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분별이 로마서 7장까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려면 앞에 하나 7가지가 다 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도전받는 데까지 가는 것이지, 이거는 초신자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저 이렇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영에 있는 자가 되고 영의 생각을 따르고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그 앞에 7장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심한 갈등을 하다가 겉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 있은 다음에야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가 나오고 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그때부터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믿음으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 처음 믿었는데도 믿음으로 딱 한순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내 휘장, 육체를 찢고 완전히 이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요, 율법에 정통한 자, 유대인, 정통 유대인,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빚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눈이 뜨여졌어요. 그랬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진리가 빛을 비춘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를 쓸 때까지 내면의 갈등이 이렇게 치열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차, 5차에 거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수많은 고난과 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같이 일어나면서 내면의 갈등에서 로마서 7장에서 이겼어요. 우리가 연말에 밧세바 사건을 당하는 다윗을 보지 않았습니까? 밧세바 사건이 초신자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랬다고 다가 아니라니까요.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쪽에서 16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광야에 10여 년의 훈련의 사냥 앞에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법궤를 궁에 들어오기까지 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을 허락하셨고, 밧세바 사건을, 이 사건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여서 다윗이 겉사람이 죽는 데는 다시 5년에서 10년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아들이 넷이 죽고 왕위가 전복되고 하는 수많은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겪은 사건이 거기에 기록돼요. 그걸 통하여서 다윗이 바로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이 그 안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작년까지로 해서 바로 육체를 찢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로 그런 상태분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내 머릿속에 있는 이렇게 성령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지성소에 휘장을 찢는 겉사람이 죽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육체 속에 있을 때는 육체를 통해서요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또 넣어줘. 육신의 말을 입에 또 하게 해. 육신의 행동을 뭔가 또 하게 해. 그렇지만 금방 나에게 깨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영의 인도함으로, 영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절제하라. 절제가 돼야 안 돼. 된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8장이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육신의 것들이 절제가 될 뿐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한 것은 정죄 죄로 하나님이 그거는 죄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16년까지 많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또 많은 예배 여러분이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데까지 떠나서 거기에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과라는 갈등이 내 속에서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내 속에서 막 엎어지고 자쳐지고 엎어지고 자쳐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 이런 것을 막 하면서 거기에 말씀이 같이 더불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승리하는 로마서 8장의 경지에 왔다라고 믿고 거기서 이제는 내 들어오는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늘 내가 분별할 각오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2017년 첫 주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올해 내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에는 육신의 생각이 분명히 들어와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목사고 또 아무리 내가 정말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도요 올라오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 속에 있는 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럴 때 반드시 내 생각 내 행동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영의 생각이 있어요. 이 영의 생각에 인도함을 받아는 거예요. 그럼 제어가 될 뿐만 아니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아니 안 된다고 하더니 여기서도 왜 된다고 그럴까? 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야. 그 사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돼요. 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에녹을 통해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항상 계세요. 항상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성령은요. 내가 앞지를 때는 그분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냥 안 가고 말아요. 안 가고 말아. 그분을 주인 삼으셨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해요. 그를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2017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 내내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역할을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는 삶을 샀을 때 때가 되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도장을 찍으셔. 물론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할 때도 있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야. 내가 그걸 성령이 금방 깨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쌓여져서 도장을 받을 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는 앞에서 쫙 승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걸 아는데 언제 죽는지 모르게 가는 게 이렇게 승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것이 환난을 통과할 때 나를 숨겨주신 것입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보호할 수 있는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녹의 신앙을 365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에녹은 휴거신앙이에요. 한마디로 휴거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나 에녹이나 엘리야나 똑같은 사실은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365일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좀 충격을 첫 번째는 에녹이 에녹된 것은 충격이었어요. 맨 처음에 우리도 좀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 예배 때마다도 좀 충격을 받고요. 설교 한 번 때마다 누가 설교를 하든지 충격을 좀 받으세요. 부흥회 할 때마다 충격을 좀 받으세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환경에 사건이 터지는 것 나쁜 사건 할렐루야 충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격을 받으세요. 그렇게 충격을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돌아봐요? 내 삶의 목적을 돌아보셔야 돼. 내 삶의 목적.
내가 왜 사는가 목적을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로 반드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사단의 공격이 온다는 것도 꼭 믿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서 인내의 다른 박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우리가 경주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녹의 이 신앙 같은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종말의 신앙, 전도하는 신앙, 경건의 신앙, 이런 그 인내의 신앙, 재림의 신앙, 심판의 신앙, 이 신앙을 꼭 잊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도전받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 것은 생각을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알았지요? 항상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행동이 나오는데 그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내 생각을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뭐를 조치라고 뭐를 따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을 조차 따르라. 그런 사람은 영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끝이 여전한 멸망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이요 평안으로 간다 그랬어요. 승리로 가는 것을. 그래서 항상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요. 영적인 쪽을 분별한 다음에 영의 생각을 따르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버리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그것을 인하여서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또한 갖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